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서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공간복음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고백이 안 될까요?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들과 우리와 성정이 다른 건 아닌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왜 안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과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기독교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세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그 정관사를 하나 붙여서 the word 이렇게 말을 써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 기독론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마태의 기독론, 마가의 기독론, 누가의 기독론, 요한의 기독론, 바울 사도의 기독론, 기독론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론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른 사람을 향한 질문이 아니에요. 김 집사, 예수가 누구야? 박 집사, 예수가 누구야? 이런 질문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누구니? 이게 기독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 좀 긴 본문을 다 읽어놓고 도대체 저 목사는 무슨 생각으로 제목을 오직 예수라고 붙여놓았나, 저도 궁금해요. 구약을 읽고 왜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해석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읽으면 더 어렵겠죠. 모르니까. 그런데 번역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말, 우리글로 이렇게 적어 주었잖아요. 이것을 조금 고상한 용어로 언어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듣고 쓸 수 있는 익숙한 글로 전환시켜서 그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해석의 문제는 성경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A라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변중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내를 드러내니까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다 밝혀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여기까지야. B라는 사람과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깊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왜요? 얘기해도 듣고 혼자 사귀어주니까. 저 사람에게는 조금 더 얘기해도 되겠다. 이 해석이잖아요. 해석의 문제. 지금 경제가 이렇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해석하는 겁니다. 코비드가 아직도 안 끝나네? 계속되면 어떻게 살지?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겁니다. 해석의 문제는 번역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어떻게 번역해서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2장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한 토막이에요. 이야기 한 토막. 그런데 이 이야기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심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행하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함께 좀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 있는 기독론, 하나님의 행하심은 많이 있거든요. 약속의 행위,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약속, 또는 네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용서의 행위, 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파송하겠다, 위임하겠다, 맡기겠다 하는 위임의 행위, 그리고 잘못을 가려주는 심판적인 행위, 공의적인 행위, 또 사랑의 행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행위,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신적 행위로 그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고 너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깨달아주면 좋겠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나가서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곤란하잖아요. 여호수아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한 토막이에요. 이야기 한 토막.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1절에서 이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 누가 보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낸 걸로 읽어요. 기록된 글이니까 그렇게 읽습니다. 읽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청자는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또 여리고 백성이 라합이 여호수아가 함께 지금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냈대네. 시딤에서 보냈대네. 2사람 보냈네. 그런데 걔들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네. 이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딤은 어떤 자리입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시딤의 바알보올의 사건이 소개돼요. 바알 신들과 함께 음행한 장소가 시딤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함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신과의 관계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책임을 맡았으니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모세는 잘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시켜 줍니까? 2장에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사람을 보냅니다. 여리고를 탐사하라고. 왜 2사람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2사람 보냈겠죠. 이걸 우리는 본문을 좀 바꿉니다. 읽으면서 이상하네. 모세는 12사람 보냈는데 정탐꾼을 왜 2사람밖에 안 보냈지? 사람이 없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숨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알잖아요. 12사람이 갔다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은 뭐라고 했나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12사람 필요 없어. 2사람만 가면 돼. 그럼 2사람 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얘들아, 가서 성벽 위에 있는 라합 집에 들어가. 거기서 자면 안 죽고 살고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갔는데 목사님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탁 써놓을 때 정탐꾼이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한인교회 여전도회 회장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더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썼을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싶어하는 행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기생집이라는 게 참 표현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좋게 표현해서 주막이라고 합시다. 주막에 들어가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한잔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나누는 곳이잖아요. 예. 누가 어떻게 해서 복권 당첨돼서 벼락 부자가 됐더라. 누가 땅을 팔았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랐더라. 어쨌더라. 많은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으로 갔던 여리고의 소식을 들으려고 당연히 그렇게 갔겠죠. 그런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안 보던 사람 왔네. 다른 동네에네. 어디서 왔지? 왜 왔지? 혹시 간첩 아니야? 이런 눈초리도 있단 말이에요. 정보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왕에게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요, 이상한 놈 2놈이 왔는데요. 저놈은 분명 우리 땅 탐지하러 온 것 같은데요.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죠.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 라합의 행동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바로 어디로 옵니까? 군대를 대동하고 라합에게 바로 찾아오잖아요. 정보통이니까.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거 있지? 두 사람 내놔. 다 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라합이 몰랐겠어요? 알죠.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라합에게 행하시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에 올려서 3대 속에 감춰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손으로 지금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3대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라합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왕에게 들키면 죽는데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하죠.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왜 감춥니까? 와서 두 놈 왔어요. 잡아가세요. 그리고 보상금 주세요. 뭐 이래도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뒤에서 행동하시는 것 이걸 본문 배경에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나의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이 관계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했다면 관계성이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진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첩자를 안 감추고 왕에게 고발해 버렸다면 라합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그 말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2장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라합이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리고에 있는데, 가나안에 있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인데 그 안에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전도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걔들이 기생집에 들어가겠냐고. 예수전도회 회장 집으로 가지. 밥을 한 끼 얻어먹어도 잘못 먹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걸 들었을까? 소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행복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지만 이런 책이 없었어요. 번역된 책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들은 그 두루마리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오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거 큰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 부분을 읽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더더욱이나 기생이라는 직업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바짝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너희를 추격해오던 에집트 군대를 물에다가 수장시킨 것들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것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문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소문만 듣고?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합이 입으로 고백하는데 마지막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의 하나님 기억하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신명기 4장 39절인가요?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고백을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기억합니까? 맞아,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공동체는 출애굽 2세대잖아요.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못 보았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딴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대명천지 무슨, 에이, 말도 안 돼. 뭐 예수를 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 천지에 구원이 교회밖에 없냐?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내가 안다. 이 고백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 뭘 기억합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지.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아니냐. 지금 어디를 갑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가잖아요. 전쟁하러 가잖아요. 두렵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한대요. 알 수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라합의 입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니더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바짝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더냐? 너희가 건너올 때에 따라오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더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헐, 대박. 나도 모르는 그걸 기생이 어떻게 알아? 대박이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 한 토막을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에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대중가요를 참 좋아합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희 교회를 섬길 때는 굉장히 자주 불렀어요. 오늘 이 큰 교회에서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유튜브에 나갈 것 같은데. 뭐 저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공동체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맹인 가수 이용복 씨를 아세요? 12줄 기타를 들고 등장한 이용복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도 몰라요. 그런데 그 첫 줄 몇 줄 가사가 그 기억이 팍 떠오르는 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사연인가요? 무슨 까닭인가요? 싸늘하게 시금한 간 당신의 마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영원한 내 사랑아, 내 마음의 모닥불을 다시 한번 지펴줘. 여러분, 싸늘하게 식어간 내 마음의 모닥불을 다시 한번 지펴달라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해줘. 그것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기생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니냐.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2세대 공동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헐, 대박. 그러고 있을 때 이 첩자들에게 라합이 딜을 합니다. 오늘 라합이 딜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혹 아직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어른들이 계시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거나 또 아버지 어머니 신앙 회복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너희를 살려주었다. 너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에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와 딸, 아들, 동생 할 것 없이 온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그 정표를 달라. 여러분, 지금 왕에게 들키면 죽어야 되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야 될 거고 결론적이지만 빨간 줄 안 내렸으면 죽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대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번역이 선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용어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선대로만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공의와 하여튼 너무 많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대접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살려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을 접수할 때에 나를 살려달라. 여러분 얼마나 큰 딜입니까? 이걸 듣는 두 정탐꾼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접수할 때에 너 살려줄게. 여러분 이건 누가 살리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살리는 겁니까? 쥐가 뭔데 살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리겠다. 자, 그래 놓고 본문이 기니까 좀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접수하러 올 때 하나님이 접수하라고 해서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온 가족을 집안에 모아라.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마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거 우리 책임 아니다. 다 모아라. 다 모으고 이 줄을 달아 내려 놓아라. 빨간 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빨간 줄을 달기로. 정탐꾼들이 줬어요. 빨간 줄을 주면서 달아라고. 이거 달아놓으면 우리가 알겠다고. 인식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쟁이 갑자기 너무 빨리 닥쳐가지고 라합이 빨간 줄이 없어서 노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란 줄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검은색 줄을 달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붉은 줄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붉은 줄은 붉은 줄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 권위가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 믿겠다고 하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내 돈을 믿으라, 다 지가 믿을 거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오냐? 나는 돈이 구원이다, 나는 예수가 구원이다, 나는 돌부처가 구원이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생 라합이
빨간 줄이 없네, 큰일 났네, 예야, 성자야, 말자야, 영자야, 빨간 줄 말고 뭐 없냐, 노란 줄. 엄마, 퍼른 줄 있는데요. 퍼른 줄이라도 달아놓으면 구원이 있겠나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구원이 돌부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구원이 무슨 안상홍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냐고요? 물으면 이만희 이러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빨간 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살리실 때에 양피를 발라고 했잖아요. 양피.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어요. 6월절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는 가난해서 양이 없네. 있는 게 뭐냐? 토끼. 엄마 토끼라도 잡아먹고 토끼피 발라. 토끼피 바르면 구원 오나요? 옆집에서는 우리는 토끼도 없으니 어떡하냐? 장닭이라도 한 마리 잡자. 닭피 바르면 구원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 여호수아 공동체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운데, 떨리는데,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가는데 뭐 들고 갑니까? 항아리 들고 불 들고 가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싸웁니까? 그게 싸움인 거야? 아니잖아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래. 돕니다. 항아리 깨래. 불 붙이래. 고함 질러래.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 왜 이걸 읽게 하셨을까? 읽으면서 도대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읽으시면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는 따르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생 라합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비록 소문만 들었지만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기생도 살려주시고 기생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기생보다 못한 나도 살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거 헐 대박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2세대는 어떻습니까? 또 그럴까 봐.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보다 못하게 살았던 여러분, 저는 기생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고요. 단 한 가지, 붉은 줄,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를 전쟁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사기에 건너오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 때 장로님들이 계셨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을 했더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지 맘대로 했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적인 행동을 글자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읽게 하셨어요. 읽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읽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보장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구원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더니즘이 와도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구원의 복된 길을 벗어나지 않는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